신학생 시절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주 인상 깊게 듣고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 방문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한 미국 청년이 사진을 연신 꺼내보면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서 그렇게 아주 미소를 띠고 아주 행복해합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누구 사진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애인 사진이라면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한번 보겠느냐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목사님은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답니다. 미안하지만 안 생겨도 그렇게 안 생길 수가 없더랍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아리오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못생긴 여자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러신가?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자신은 내내 속으로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롭답니다. 그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 나를 얼마나 이쁘게 보실 겁니까? 내가 나를 볼 땐 별 볼 일이 없고 한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땐 보배롭게 바라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러워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없는 사람도 있나 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은혜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에 있는데 맞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어떤 학력이나 인종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구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성경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당대 최고의 강자, 지도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강자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은 하찮고도 하찮은 노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노예의 신이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하니까 바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그 바로가 무시하는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이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독특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쏟아부은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즉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 개구리가 무차별 공격하는 두 번째 재앙, 그리고 이에 습격을 받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피해를 받습니다. 애굽을 징계하려고 재앙을 내렸는데 그 피해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받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한데 몇 년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교회 부흥의 표로 교회당 밖에 길게 내걸곤 했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교회를 부흥시켜달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어디냐?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서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냐 하면, 하박국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 부패를 그냥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주 회의가 들어가지고 하박국이 아주 중얼거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사회의 부정과 불의와 부패, 이 불공정,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말이에요.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하박국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쭈글거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를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수년 내에 속히 주의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당겨달라는 간청인데, 만약에 그 심판이 속히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예견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정도 부패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망했다는 거,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부정과 부패, 타락과 불법은요, 당장에 나에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놈이 수천억을 해먹든 쌍욕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를 쓰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든 그것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 같아요. 나는 그런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부정과 불의와 위선과 거짓과 부패로 나라가 이끌려 간다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부정과 불의, 위선과 부정, 부패를, 거짓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와 고통은 멀쩡한 우리들에게 말이야, 평범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정치에는 정자도 관심이 없던 우리들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잘못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당합니다. 정직한 사람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당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나라 백성은 다 어렵습니다. 다 고통을 당합니다. 다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이야, 지도자들, 특별히 공직자들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고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부패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가 심판이 임하면은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며 범죄하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고통은 모든 백성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항의를 합니다. 나라가 망한 줄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할 정도입니다. 똑같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 재앙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인들은 엄청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본문 21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재앙은 모두 똑같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의 지도자 바로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는 이 재앙들이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이거나 어떤 이변 정도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똑같이 당하니까 뭐 그럴 법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애굽인들은 고통을 당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안이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호안 근처의 어느 어촌에 사는 김지사가 있습니다. 추로를 앞두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풍어제를 가집니다. 이른바 제사를 하는 거겠죠. 용왕에게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랑이 잔잔하여서 배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에 돈을 꽂으면서 술을 뿌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김지사는 집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흉을 보았지만 그저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추로할 날이 되어서 모든 배들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풍어제로 올린 배들은 저희들끼리 모여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야말로 왕따를 당한 이 김지사의 배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밀려나서 변두리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배들은 거의 빈 그물이었는데 유독 김집사의 그물에는 몇천 마리의 고깃대가 들어간 것입니다. 더욱이 그 고기들은 가장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가운데로 몰려 이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고기들이었는데, 김집사가 친 그물은 가장자리에 있었음에도 김집사의 그물에만 고깃대가 몰려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진짜야? 그런 눈치를 바라보는데.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글로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어서 기독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그대로 내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축복과 구별된 은혜가 있어요. 모두들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습니다. 세상이 불경기면 우리도 불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박국, 하나님의 징계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적국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망했어요. 그러자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망해서 울고 불고 해도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답니다. 이해 못할 거죠? 납 한 조각을 물에 턱 떨어뜨리면 그대로 물속으로 퐁당 가라앉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납이 다 물속에서 가라앉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납을 나무 토막에 묶어서 이렇게 톡 떨어뜨리면 물 위에 그대로 뜹니다. 납의 성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납은 똑같은 납입니다. 그런데 나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보다 더 강한 법칙, 즉 부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납이 뜹니다. 나 홀로 동분서주하며 그래 뛰어다녀 봐야 현실의 법칙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묶일 때 그 영향 받지 않습니다.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디 이 구별된 은혜, 구별된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축복은 누구나 다 받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우박을 보낼 것이니까 들에 있는 것들을 다 집으로 모아들여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우박 맞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재앙을 바로 내리지 않고 예고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과 짐승은 살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은혜, 구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사람들, 즉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모두니까 그럽니다. 아, 멀쩡한 데네. 우박 무슨 놈의 우박이야. 그거 별거 아닐 거야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그 별난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은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축복은 평상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에 내리는 은혜와 축복은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민합니다. 서울 시내에만 해도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들이 다 성공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못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게으르거나 경험이 없거나 자본이 달려서 그런 것일까? 살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모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분의 마음에 감동이 찾아듭니다. 그렇지. 남들과 좀 달라야 성공할 수 있어. 그 남들과 다른 것이 뭘까?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난 그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나는 하나님만 붙들 거야.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며 어려운 때인데도 그는 첫 달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초창기 자본의 회장이 빽빽할 때 그 얻은 수입을 재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남들은 다 그렇게 할 테니 나는 좀 별다르게 하자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성수하고 성도들과 어울리는 성도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굉장히 바쁠 텐데 하는데도 그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실업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십니다. 왜 구별하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구분이 안 됐어. 그러나 이제는 구별이 돼요.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왜 이렇게 구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모든 이와 똑같이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이상한 데 안 가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고 해가지고 구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분이 된다의 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데 구분된 사람들이 눈에 띈다는 거야. 저거 김지사, 저거 이장로, 이곳 양목사, 구분이 된다. 어디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야. 구분, 눈에 띈다는 거야. 눈에 띄 자꾸. 왜요? 마음이 가 있으니까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내 자식을 못 찾아.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이 있으면 내 자식,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은 금방 찾아내. 그게 거룩이야. 그게 성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찍으셔가지고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내가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주목하시는데, 이런 구별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도외시하고 내 멋대로 가야 하느냐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으로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아니야. 나는 성도야. 나는 목사야. 난 장로인데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당신은 그렇게 가. 나는 이렇게 갈래.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구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살기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모두들 힘들다 하며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구별된 축복을 받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법도를 따라갑시다. 당장 좀 손해를 보고 어려울 것 같아도 구별된 성도의 삶,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삽시다. 그들에게 구별된 은혜, 구별된 축복이 임할 겁니다. 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겁니다. 전쟁이 났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닙니다. 폭탄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린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다 파괴되었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나는 자가 있고, 그 중에서도 돈 버는 자가 있고, 그 중에서도 찬송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도답게 그렇게 삽시다. 구별된 은혜, 구별된 축복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구별된 은혜와 구별된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왕중가족이 여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눈동자 가운데 우리들은 각인이 된 줄로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압니다. 너 아닌 척하려고 하지 마라. 너 숨으려고 하지 마라. 이미 너는 구별이 되었고 이미 난 너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괜히 아닌 척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 나도 이왕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용기 내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따를 당한다고 무서워서 신앙 양심 버리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당당하게 신앙 양심을 지켜가는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와 구별된 축복을 흠뻑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 주 앞에 사는 저희들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은혜를 흠뻑 누리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